오늘 본문을 가지고 승리 뒤에 찾아온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은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의 기나긴 악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열광하며 그들 가운데 놓인 승리와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는 사탄의 유혹도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역시 죄의 유혹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혹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유혹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유혹은 바로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그년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였던 그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과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이 자신을 다스려 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기드온이 한 민족을 이끌고 구원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 백성들의 간청에 수락해도 이상하거나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드온은 이러한 유혹 가운데 첫 번째로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3절에서 자신은 백성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자신들의 구원자, 다스리는 자로 여겼지만 기드온이 보기에는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본인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권력, 명예와 같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백성들이 왕으로 추앙할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그 말과 행동이 상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말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이었지만 전쟁의 승리와 백성들의 그 존경, 충성심으로 인해서 권력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왕이 된 것처럼 그들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30절을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부르셨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기드온이었지만 그 백성들의 아부와 칭찬에 넘어가서 권력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권력, 명예, 힘에 대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 청파감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흘러서 30대에 접어든 목사님이 이제 나는 주의 종으로 섬기겠다 부르심에 결단하고 집에 돌아와 그 말씀을 어머니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는 목사님에게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쁘다. 나는 내 막내 아들이 주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기도했단다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께서 어머니께 어머니 그런데 왜 저에게 한 번 더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자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어머니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또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이라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유혹은 바로 물질의 유혹입니다. 23절에서 왕위를 거절한 기드온이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사람들에게서 그 미디안에 탈취한 그 금 장식품과 폐물과 의복 등을 자신에게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기드온의 요청에서 흔쾌히 반응하여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금 귀고리의 무게가 무려 1700세겔, 오늘날로 따지면 20kg의 무게였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대체 어느 정도 금액일지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금 20kg의 무게가 약 1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이처럼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그 큰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우리의 생활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거대한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또 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하는 태도는 기드온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결단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새겨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유혹은 바로 영적 음행의 유혹입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얻은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란 출애굽기 28장 4절부터 6절에 등장하듯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의복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에봇을 가지고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따라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에봇을 만들기 위해 녹인 금은 이방 민족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얻은 부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방 민족이 만든 조각상, 금이나 은 등을 탐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방신을 향한 충성, 맹세를 다짐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하는 해와 초승달의 문양의 그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의복인 에봇을 만들고 마치 그것을 부적처럼 여기며 우상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고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던 찍어버리고 바알과 싸우는 사람의 뜻을 가진 여룻바알로 불린 기드온이었지만 그는 이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 28절에 등장하듯 기드온이 살아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 아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위협과 공격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신 안에 있는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바로 그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내부의 영혼은 상처가 나고 곪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평화의 시간이 찾아와도 사탄의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영적인 갈망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하반부를 가게 되면 기드온이 죽자 마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체험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초창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을 내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깊으신 은혜를 향유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